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육신이 허락하는 때까지 내가 내 육신을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찬양을 해야죠. 여러분, 진에 잡는 사람이 마지막 내뱉은 말입니다. 자기 육신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말은 자기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말이잖아. 자기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그날까지 진에 잡으러 산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진에 잡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우리의 육신의 생명까지도 복음 전하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산다고.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저 사람은 진에 잡는 일에다가 자기 모든 것을 다 던졌어. 근데 그 진에 잡아가지고 자기도 허리가 났고 자기 부인도 허리가 났고 또 저걸 말려가지고 갖다 판단 말이에요. 팔면 또 거기서 수입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도 허리가 나왔고 부인도 허리가 나왔고 또 나머지 친애들을 팔아서 또 수입이 생겨서 좋고. 자, 저렇게 친애를 먹고 팔아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래봤자 뭐잖아 죽습니다. 예, 허리가 나와가지고 살아봤자 또 얼마 못 가서 죽어. 그런데도 저렇게 자기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진에 잡는 일에 모든 걸 다 던졌다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서 저 사람만 저러고 살겠습니까? 모두가 다 각자 일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은 진에 잡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 모두가 다 각자 일을 해요. 그 일을 해서 먹고 산단 말이에요. 약도 사 먹고, 그래 봤자 얼마 안 가서 다 죽어요. 다 썩 없어질 일인데도 사람들이 자기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자기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그날까지 하던 일을 계속 하겠다고 저렇게 자기 각오를 밝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다 바쳐야 되겠냐 그 말이야. 예, 그렇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살아야죠. 설교 끝입니다. 예, 설교 끝이에요. 원래 설교가 이렇게 짧게 할 수도 있는데 그동안 길게 많이 했죠. 앞으로는 영상 보여드리고 딱 3마디만 하고 이제 마칠 거라. 그러면 엄청나게 예배 시간 짧아지겠다, 그죠? 그런다고 또 그럴 수 있나? 하나님의 잔치상에 왔으면 좀 배불리 먹고 가야지.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것도 먹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방금 보여드린 영상, 그 영상 속에 나오는 얘기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에 잡는 사람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진해가 허리 아픈데 좋답니다. 저 사람이 어릴 때부터 무거운 짐을 많이 짊어졌대요. 그래서 허리가 안 좋았나 봐. 허리에 담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좋을까 찾던 중에 진해를 구해서 먹었더니 허리가 나았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진해가 몸에 좋다는 걸 알고 35년 동안이나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진해를 잡았다는 거지. 방금 영상에서도 그 진해 잡는 모습 보셨죠? 그 아내도 허리가 안 좋았는데 그 남편이 잡아다 주는 그 진해를 먹고 허리가 나았다. 방금 그 아내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셨죠? 자기도 허리가 나와서 좋고 자기 아내도 허리가 나와서 좋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서 좋고 또 그것을 약자상에 갖다 팔면 수입이 생겨서 좋고 저 일을 30년 넘도록 했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저 사람이 그 기자 앞에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합니까? 언제까지? 자기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그날까지 그 일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말이거든. 제가 제 영상을 보면서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참 자유인이란 말이에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참 평안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는 것이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무슨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저 사람처럼 진해 잡으러 다니는 일만 할 겁니까? 아니면 세상 공부하는 일만 계속 할 겁니까? 아니면 세상 일터에서 각자 주어진 일, 그 일만 계속 할 겁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됐다면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우리 육신의 생명도, 이 몸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살아야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사도 바울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믿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다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현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세상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갔고 대학 나와서 교사 생활했어요.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음악 교사로 활동을 했는데 음악실도 대한민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음악실을 만들어서 교사 생활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에 제가 갑자기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이제 문제를 만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교사 생활을 열심히 하던 중에 제가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나는 앞에 총대를 메고 내 목숨을 내놓고 지금 뛰어든 건데 좋은 일에 참여하겠다고 해놓고 뒤로 싹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엄청나게 배신감을 느낀 거죠. 그들이 배신을 해버리니까 제가 그 학교에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내가 한솥밥을 먹어야 되겠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만나면서 제가 갑자기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마음속에서 자꾸만 교회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여러분 가져본 적 있어요? 저는 그 문제를 만나면서 자꾸 하나님을 찾게 됐고 자꾸만 교회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같이. 그래서 교회를 이곳저곳 더듬어 봅니다. 교회도 아무 데나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를 이곳저곳 알아보던 중에 말씀대로 한다 하는 그 교회를 찾아서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율법대로 살아버리고 몸부림을 쳤죠, 제가. 근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이 발견됐고,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탄식이 나오게 됐고,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그대로. 그렇게 탄식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입니다.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죠.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렇게 엄청난 것임을, 물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말이기도 하지. 내가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 문제, 그 죄 문제, 그 죄 문제의 답이라는 것. 그 죄 문제의 답만 있습니까? 아니죠.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걸.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제가 아담에서 태어난 그 제가, 그 내가 죽게 됐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그때 일어난 거예요, 나에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내가 자유케 되어버렸고 참 자유인이 된 거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 거죠. 참 평안인이 되어버린 거지.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렸더니, 그 상태에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일, 그 일 하나 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 됐고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 이후로부터 제가 복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판을 두드리는데, 제가 그때 이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에 순종해서 이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살게 됐을 때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펜으로 적죠, 펜으로. 제가 복음 편지를 펜으로 적어서 복사를 해서 사람들에게 나눠드렸어요. 그런 시간을 보내던 중에 제가 다니던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더 이상은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판단이 딱 서게 된 거예요. 그 교회를 나와야 되겠다. 딱 결단을 하고 나오게 되는데, 나오는 그때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목사님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또 그 교회에 큰 일꾼이 있는데 근데 내가 나간다 하니까 이제 잡고 못 나가게 하는 바람에 또 한 해 보내고, 그 다음 해에는 이제 보내준다고 해서 다음 해에 또 인사하러 갔더니 또 잡는 바람에 또 거기 있다가, 그렇게 한 2번 정도 잡혀서 있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나오게 된 거예요. 나와서 이제 이곳저곳 교회를 찾아다니죠. 주일이 되면 이 교회도 갔다가 저 교회도 갔다가 가서 그냥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들어보면 역시 내라 거기서 거기라.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결국 율법적인 설교들이라.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목사가 돼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게 됐고, 공부를 해서 이렇게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또 목사로 있다가 제가 이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된 것은 저 자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신학 박사 학위까지 받게 됩니다. 그 박사 학위 안 받아도 되거든요. 목사 안수 받고 목사로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박사 학위를 받게 된 것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아니, 목사가 돼서 복음 전하면 되지, 뭐 신학 박사 해가지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한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서 얘기하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양하잖아요. 목사로 살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다양해요. 못 배운 사람도 있지만 많이 배운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대학 교수도 만나게 되잖아요. 박사들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교수다, 박사다 하면 목에 힘을 주고 삽니다. 자기 정도의 수준이 아니면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교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들과 같은 레벨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저 교만한 자들 속에 들어가서 나도 박사학위를 가지고 들어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신학 공부를 또 해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죠. 자, 목사가 되고 박사가 돼서 지금 몇 년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그냥 세상 일터에서 일만 열심히 하고 살았어요. 교사로서 그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교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고, 그런 중에 제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또 신학 박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10년, 20년 다 돼가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일에, 전하는 일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어떤 말인지를 예배 시간마다 듣고, 지금 오늘도 또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데요. 5년 차 듣는 사람, 10년 차 듣는 사람, 15년 차, 17년 차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여러분 그동안 수없이 들어서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어느 정도나 내놓고 사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던져놓고 사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물, 여러분의 그 육신의 생명, 그 몸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사시냐 그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그런 사람이 돼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나머지는 다 썩어 없어집니다. 세상 지식이 됐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했든, 그 일을 해서 돈을 벌었든, 그 돈과 명예와 권력, 그 모든 것이 다 썩어 없어집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배설물.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 말씀 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이외의 것은 전부 다 배설물이다. 배설물, 똥이라 그 말입니다. 똥.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일을 봤을 거예요. 똥을 싼 후에 그 똥을 여러분들이 장롱 안에 깊숙한 곳에 갖다 두고 혹시나 그걸 누군가가 와서 뺏어가지는 않을까, 그 장롱 문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키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예. 왜 그걸 장롱 속에 보관하지 않고 그 문 앞에서 시키지도 않느냐 하면, 그 똥은 더럽고 냄새 나는 것, 배설물이라, 배설물. 그 배설물, 그 더럽고 냄새 나는 걸 뭐 한다고 거기에 장롱 속에 갖다가 보관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거든. 1초라도 빨리 떠내려 버립니다. 똥 싸자마자 버튼 눌려서 똥 떠내려 보낸다고요. 놔둘수록 더럽고 냄새 나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똥에서 똥구더기가 생긴다고요. 똥구더기가 생겨요.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1초라도 빨리 똥을 싸서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싼 똥만 배설물이 아니라 세상 지식이나 돈과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배설물이라니까, 똥이라니까요. 사람들이 자기가 싼 똥은 배설물로 여기면서 세상 지식이나 돈과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 배설물로 안 여겨요.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예, 이런 다이아몬드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것 있으면 세상 살아가는데 몸에 필요한 것들을 좀 채울 수가 있거든.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거든.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돈이나 보석, 이런 다이아몬드는 귀한 것인 줄 알고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둬요. 장롱에 보관하기가 좀 그렇다, 조금 불안하다 싶은 사람들은 금고를 삽니다. 금고. 큰 쇳덩어리, 그 금고를 사서 그 금고 안에 보관을 합니다. 그거 다 배설물인데 사람들이 그게 배설물로 안 여겨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한다. 죽을 때까지 이제 그러고 산다. 진짜 비참한 거지. 진짜 불쌍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렇다는 것도 몰라. 그렇다는 것을 알면 그런 삶을 살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니까. 와서 말씀을 들어야 그렇다는 걸 알게 되고, 그렇다는 걸 알게 되므로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말씀 듣다 보면 알게 되는 거잖아.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율법으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서 벗어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 그는 몸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의 법은 율법과 달리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마음으로 하는 일.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 일 하나만 하면 돼요. 그 일 하나만 하면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고 그것을 더 많이 붙잡기 위해서 자기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자기 육신의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게 돼요.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신 그 예수님께서도 땅 끝까지 뭐 되라고 하셨어요? 증인 되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키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플러스 사람 합친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 한 몸 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어요.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예요. 그 20가지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 그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됐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천국 백성이라.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말은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어떤 일에다가 던지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 영상에 저 사람처럼 지네 잡는 일만 할 겁니까? 저 영상에 저 사람은 자기 육신의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자기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그날까지 지네 잡는 일을 계속 하겠다고 했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어요. 제가 그냥 저 사람 얘기를 들려주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안 믿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딱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 다 아까 보셨죠? 자기 죽는 그날까지 지네 잡는 일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만 저렇게 하느냐?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아요. 저 사람은 지네 잡는 일에다가 자기 생을 걸었고요. 또 이런 사람은 또 이런 일에, 저런 사람은 저런 일에, 각 사람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기 생을 걸고 산다고요. 목숨 걸고 일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습니다. 지네를 잡아먹고 아팠던 허리가 나았다 할지라도, 건강해졌다 할지라도, 그 건강 그것 가지고 지네 잡는 일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뭐잖아, 죽어요. 학교에 가서 공부만 열심히 한다, 일터 가서 돈 번다고 일만 열심히 한다, 뭐잖아, 죽어요. 죽기 전에 영생을 얻어야 돼, 영생을. 죽기 전에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돼. 죽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도 안 된다고.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돼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을 지키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몰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하지 않아. 순종하라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듣고 이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래라 하면 저렇게 했던 그 외적 행위, 몸으로 하는 일, 그것만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인 줄만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라서, 게다가 이제 교회에 들어왔어.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목사님들의 율법적인 설교를 듣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 말씀 듣고 그 몸으로 하는 일, 그 일에 이제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순종만 순종인 줄 알고 있는 그런 상태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마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반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있다는 것도 모르지, 가르쳐줘도 안 하니까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생각이,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난 사람의 생각, 그 생각으로 살게 되는데 어떻게 벗어나냐고요. 부모 밑에서, 세상 선생님들 밑에서 듣고 자란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생각을 하고 사는데 그 생각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거든. 근데 이게 세상 얘기나 율법으로 벗어나게 해주지 못해요. 오직 한 말씀으로만 거기서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담에서 태어난 우리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담이 가진 그 생각에서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그 생각에서도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벗어나게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생각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 그 생각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 생각에서도 자유케 된단 말이에요.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선으로 말하자면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이 종이를 선으로 생각하십시오. 선.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아담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선 아래에 태어나서 선 아래에서 살다가 죽어 지옥 가요. 죄라는 선이 드리워져 있거든.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 아래, 죄 아래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가요. 생각을 해도 선 아래의 생각밖에 못해요. 공자 아니라 공자 주고 할아버지도, 석가모니 아니라 석가모니 주 할아비도 선 아래에 태어나서 선 아래에 생각하다가 죽어 지옥 갔어요. 선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예요. 예수. 그 예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선 아래에 살고 있는 우리를 선 위로 올려주셨어요. 증거가 있다니까, 십자가 사건. 선 아래에서, 선 아래 사람들이 하는 생각 속에 살다가 죽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선 위로 올려주셨다니까. 증거, 십자가 사건.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벗어나서 선 위로 올라올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증거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선 위로 못 올라옵니다. 그 생각에서도 못 벗어나요. 예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 생각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셨다니까. 선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져야 된다.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있다는 것도 몰라.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생각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지. 선 아래에 사람이 가진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 생각 가지고 말하고 그 생각 가지고 행동하며 살아요. 몸에 좋다는 것 구해 먹고, 저 영상에 보셨죠 아까? 자기 허리가 아파서 진해를 삶아 먹었더니 허리가 나왔어. 아, 이 진해가 참 좋은 거구나.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 35년 동안 계속 진해 잡는 일을 하고 다녀. 저 사람만 저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선 아래에 태어난 사람들이 세상 지식이나 돈과 명예와 권력을 그걸 더 많이 챙기려고 세상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니까. 그 이상의 것은 몸파,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 왜? 선 아래에 있으니까. 선 위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을 통해서만 선 위로 올라올 수 있어.
그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선 위로 올라오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 그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지기까지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 그렇게 되기까지, 그리고 되기까지 나와서 계속 말씀을 먹어야 돼. 이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된다니까. 이 들어야 이걸 깨달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지도 않지. 저 영상이나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가르쳐 줘도 해야 될 일을 안 해. 순종하지를 않는 거야.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을 해야 되잖아. 순종을 안 해. 이 말씀이 그냥 귀에 와서 쟁쟁거리고 끝나나 봐. 이 영혼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이기지 못했다면 여러분 선 위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선 위에 올라와야만이 문제들을 이기는 거예요. 선 아래에 있으면 생각 자체도 선 아래에서 살다가 갔던 아담처럼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자기가 생각한 것, 자기가 말을 하는데 선 위에 올라온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우습게 보여요. 근데 자기는, 선 아래에 있는 자기는 자기 생각, 자기가 말하는 것, 그게 참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세상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말한 것 대단하게 여겨. 그리고 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듣고 대단하게 여겨. 그런데 선 위에 올라온 사람, 선 위에 올라온 내가 봤을 때는, 선 위에 올라온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썩어 없어질 배설물이라는 걸 알아. 선 위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런 것을 몰라. 선 위에 올라와야만이 이런 내용을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그 말들이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고, 말도 아닌 소리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딱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습지. 자기 딴에는 진지하게 말하는데 내가 볼 때는 참 우스운 거지. 나도 선 아래에 살았던 때가 있어요.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가 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선 위에 올라와야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 자기 몸이 움직이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다 다 던져놓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세상에 태어났다면 선 위로 올라와야 돼요. 공자 말 듣고 따라가거나 석가모니 말 따라 가다가는 그들도 선 아래에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간 것이라서 자기 그 말 듣고 따라간 사람도 선 아래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간에 가서 목탁 두드리고 연부를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선 아래에 있는 거예요. 고목 지팡이 들고 하얀 옷 걸치고 하얀 백발에 수염 딱 이렇게 뻗치게 해가지고 고목 지팡이 짚고 에헴 하고 폼 잡고 다녀도 선 아래에 있는 자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예모를 보고 그 사람 앞에 기가 죽어버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해주면 대단한 말인 줄 알고 선생님 하면서 따라가. 선 아래에 태어난 사람들 말 듣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인들 중에도 목사들, 장로들 중에도 왜 선 아래에 사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느냐? 자기가 선 위로 올라오지 못해서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선 위로 올라와야 옳고 그름도 보이게 되고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 말은 선 아래 사람이 하는 말이로구나. 아, 저 사람의 생각은 선 아래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로구나. 다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선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선 위로 못 올라왔어요. 여러분들도 이곳저곳 교회 다니다가 이곳에 오셨는데 그 교회 다니면서 그 율법적인 설교를 듣고 살았을 때 선 위로 올라왔습니까? 선 위로 못 올라왔잖아요. 근데 저를 만나서 선 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해서 선 위에 올라온 거예요?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이 선 위로 올라왔잖아요. 선 위에 올라와서 보니까 여러분들도 보이죠? 그래요. 선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선 아래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 말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가, 왜 세상이 이 모양이 되고 마는지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선 위로 올라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무슨 재주로 올라올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율법으로도 안 되고요.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된다고 했어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선 위로 올라오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탁 꼬꾸라져야 돼요. 근데 그게 그냥 꼬꾸라지냐고요. 와서 말씀을 들어야지. 선 위에 올라온 사람이 들려주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 위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선 위에. 선 위에 올라와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목사 입을 통해서 선 위에 올라와 있는 그 목사 입을 통해서 선 위에 올라오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선 위에 올라왔더니 아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선 아래에 사는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선악과 사건 때문이구나 그것도 알게 되고 이것은 소크라테스도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철학자도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전부 다 선 아래 이 선 아래에 태어나서 선 아래에서 태어나서 선 아래에서 그런 생각하다가 그 말을 내뱉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가를 와서 말씀 듣게 되면 알게 되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을 자기가 말씀 들어야 알게 되잖아. 그럼 선 위에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을 해서 자기도 이제 선 위에 딱 올라오는 거야. 선 위에 올라오면 그때서야 아 하나님이 그리고 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목사가 아 저 말을 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제 그것도 알게 되지. 왜 정원기 목사가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거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다고 왜 저렇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지 그때서야 알아. 선 위에 올라와야 알게 된다니까. 선 위에 올라오지 않으면 절대로 이걸 알 수도 없고 나를 이해할 수도 없어. 왜
예배 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마음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고? 그것이 믿음의 법을 지키는 거라고? 왜 예배 시간마다 저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선 아래에 있으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선 위에 올라와야 된다. 오늘 말씀으로 와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거기 보시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예수가 진리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오직 이 한 말씀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한 말씀으로만 제사함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새 사람이에요.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돼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딱 한 말씀으로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 말씀으로만,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엄청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납니다. 저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렸더니 저에게도 그런 놀라운 일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껍데기는 예수 믿기 전에 껍데기, 몸 그대로인데 제 속사람은 완전 새 사람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대로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저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믿음의 법을 전하는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다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우리들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 말씀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돼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선 위에 이렇게 올라온 상태의 사람이기 때문에, 선 위에 올라온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분별이 돼요. 선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분별이 된다고. 선 아래에 사는 사람,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이 세상, 죄인들이 사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인 채로 사는 사람들, 이 선 아래에 사는 사람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저게 옳은 말인지 그릇된 말인지 바로 분별이 되죠.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들이나 저 하나님의 교회 안상훈 교주 밑에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저 통일교 문선명이 밑에서 사는 사람들, 뭐 절에 다니는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 참 똑같아. 수준이 선 밑에 있는 거거든. 그들이 와서 복음 얘기를 하고 예수 얘기를 해도 그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돼. 선 위에 올라오면 그런 것이 다 분별이 됩니다. 선 위에 올라오기 전에는 절대로 분별 못합니다. 사탄도 강명한 천사처럼 사람들에게 다가와요. 그거 어떻게 분별합니까? 선 위에 올라와야만 분별이 된다니까. 진리의 말씀,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들이에요. 무슨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되게 하셨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일꾼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선 위에 올라와야만이 돼요. 선 위에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점검하는 방법. 삶의 현장에서, 저 세상에서 문제 만났을 때 그 문제들을 이기고 있다면 선 위에 올라온 사람이에요. 이기지 못했다. 선 위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선 위에 올라와야 문제들 이겨요. 선 위라는 말은 답동네라는 말이에요. 답동네. 그리스도 안에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이 있잖아요. 답동네, 선 위에 올라왔다. 답동네에 올라왔다 그 말이거든. 답동네에 올라왔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력자. 그러니까 문제들을 안 이기려고 해도 이겨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못 이기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선 위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인지 드러난다고요. 점검해 보시고 아직 선 위에 올라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선 위로 올라와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이 팍 꼬꾸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생각,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제사 받고 선 위로 올라온다 라는 그 마음, 그 하나로만 딱 무장이 돼 있어야 돼. 이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율법을 지켜야 선 위로 올라온다 그런 마음, 그런 생각,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선 위로 올라온다는 그런 생각, 하나님과 같이 되고픈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교만한 마음,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엎드려야, 자기 마음이 엎드려야 선 위로 올라온다니까. 제가 왜 자꾸만 이걸 반복하고 있느냐, 이렇게 들려줘도 이 선 위로 올라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가르쳐줘도. 문제 만나면 그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꼬꾸라져야 되는데, 문제 만난 상태에서 그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말씀이 던져져도 그 말씀에 마음이 꼬꾸라지지 않는 거야.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들을 못 이기는 거지. 선 위에 올라오지 못한 상태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함부로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갑다 이런 정도로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계속해서 이 말을. 여러분이 순종한다고 여러분이 순종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 내 눈에도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순종이 우리가 하는 그 어떤 행위보다 낫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은 순종인 거예요. 자기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다고요. 그 일을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계속해서 들려줘도 이 말씀을 허투루 듣고 있어. 이 일을 하질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살아.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팍 꼬꾸라져야 된다니까. 근데 그게 곧바로 되느냐? 곧바로 안 됩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듣는 자리에 오지도 않아 버리면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냐고. 알고 보면 참 쉬워요. 복음만큼, 진리의 말씀만큼 쉬운 것이 없어요. 와서 들어야만이 그렇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선 위로 올라와야, 와, 이렇게 쉬운 것이었구나. 근데 왜 내가 진즉 이걸 몰랐지? 자기 입에서 그 말이 나와요. 자기가 이런 말씀 듣는 자리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알고 있는 목사로부터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몰랐던 것이고 그 선 위에 올라올 수 없었던 것이지.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자세히 가르쳐주는 목사 만나는 것, 진짜 이거 큰 복이에요. 저는 이걸 알기까지 엄청난 고생을 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저 그냥 여기 와서 제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요. 저는 진짜 엄청나게 고생 많았어요. 산전수전 제가 우주전까지 겪었다 안 합니까? 그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면서 이 엄청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죽으면 문 앞에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죽음의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내용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제 생명보다 귀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 생명을 내놓은 이 속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복음 전하는 일에 다 던져놨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이 진리의 말씀보다, 이 진리의 말씀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다. 그 말 속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내 마음이 다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이 상태가 자기 마음이 탁 내려놔진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생명도 다 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셔요. 그때 선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 선 위로. 이 선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보니까 믿어져요. 그 믿음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믿음으로 들어오게 해줘요. 이 엄청난 속으로 들어오게 해준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열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찾았습니까?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죠? 복음에는, 믿음의 법에는 의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 믿음의 법,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나타나다, 계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의가 계시되어 있어요. 그것이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두 개나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넘어가지를 않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떠 있다고요. 그러니까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단순한 그 믿음, 처음에 듣고 그냥 단순한 믿음, 이런 엄청난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자기 마음속에 영접했어.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 단순한 그 믿음인 거예요. 그 단순한 믿음으로 단순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던 중에 말씀을 계속 듣게 됐잖아요.
말씀을 듣게 되면 확실한 믿음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믿음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믿음에서 능동적인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실천적인 믿음 생활.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그러니까 듣고 귀로 듣고 그래 이렇단다 저렇단다 믿어졌어. 수동적인 상태. 근데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면 능동적인 상태가 돼요. 실천적인 믿음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고 믿어졌어. 그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와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수동적인 믿음이 능동적으로 변합니다. 능동적인 믿음으로 변해요. 실천적으로 변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탁 무릎 꿇고 엎드리는 이 실천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살게 돼요. 이것이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 최고로 선한 삶인 거예요. 율법이 시키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어느 정도로 선행을 하게 되느냐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육신의 생명까지도 복음 전하는 일에 저 세상 사람들 살리는 일에 다 이렇게 던져놓고 살게 되잖아. 그러니까 말씀 중에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21절 보세요. 로마서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고.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되,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알되,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어리석게 되어버리는 것이냐, 어느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리냐, 답을 문제들과 바꿔치기 해놓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 뒤에 말씀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죠. 요 뒤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문제의 답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문제들과 바꿔치기를 해놓고 산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아. 그러니까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교회도 많고 교인들도 많아. 목사 장로들도 많아. 많고 많은데 진짜 똑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못 이겨. 그 문제 때문에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고함을 치고
원망 불평을 하고 신경질 짜증을 내고 토라지고 삐지고 사람 탓하고 세상 탓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런 교인들이 많다니까요. 하나님을 알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되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감사 기도가 올라오는 것이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계속 가르쳐드려도 순종하지 않아요. 문제들과 바꿔치기 해라. 문제들과 바꿔치기 해가지고 지고 있어. 그 문제 때문에 막 속이 상해가지고 토라지고 삐지고 막 그러고 있다. 그 답을 썩 없어질 저 사람들, 동물들, 저런 우상들하고 바꿔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고 한마디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선 위에 올라오면 다 보입니다. 제가 선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다 보여서 한 말이에요. 제가 이 선 위로 올라오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걸 볼 수가 없죠.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그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나? 그리고 예수가 한마디로는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나? 알기만 해서는 안 되는데 알고는 있는데 그 말씀에 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들에게 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해서 해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문제들을 이기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4, 5장 말씀에도 있고 찬송가 357장에도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들을 이기지 못한다. 아, 내가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알았는데도 문제들을 못 이긴다. 아, 내가 알기만 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 순종.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 그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구나. 말씀을 들어야 알게 되니까 점검해 보시고 어느 지점에까지 왔는지 자기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그 지점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지점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선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야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감아챌 수 있어요. 선 위에 올라오지 않아도 이론적으로는 감아챌 수가 있어요. 수동적인 상태에서 감아챌 수는 있어요. 그러나 능동적이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1장 17절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여기 인용해서 쓴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두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이 말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의인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냥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거기까지만도 믿음인가요? 말씀을 들어야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수동적인 상태에서 능동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하게 됩니다. (25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는 알아. 그런데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25절 말씀에 해당하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을 문제들과 바꿔치기 해놓고 문제들과 바꿔놓고 사는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건 또 마찬가지라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있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속인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점을 치는 것이나 점을 치는 악한 짓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답을 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놨어. 거짓과 바꿨다고. 교회 다니면 뭐해? 바꿔놓고 다니는데 진리와 거짓을 바꿔놓고 다녀. 진리와 답과 문제들을 바꿔놓고 다녀. 참빛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날마다 듣습니다. 저는 날마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책임은 각자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가르쳐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으로 와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거야.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동력자가 됐다. 와,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 대통령이 불러서 나하고 일 좀 같이 하자. 그것도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나하고 일 좀 같이 하자. 하나님이 일꾼이 됐어. 동력자가 됐어. 와, 여러분 안 기뻐요? 이렇게 큰 영광이 어딨냐고. 감사해서 일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복음을 저절로 가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았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성령만 생각하면 안 돼. 모든 문제에 답이 있어. 답이. 모든 문제에 답이. 길이여 진리여 생명. 찬송가 96장에 20가지. 우리 안에 다 있다고 그게.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3장 9절로 오세요. 3장 9절 읽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
보통 존재들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하냐고. 여러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느 회사 사장이 여기 와서 나하고 일 좀 같이 하자.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줄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장님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사장님에게 때만 되면 선물 사가지고 가서 제 마음입니다, 받아주십시오, 다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근데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우리 일꾼 삼아 주신 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 사장이 불러서 월급 주면서 일 좀 같이 하자, 거기는 감사합니다 하고 뛰어가면서 만왕의 왕께서, 하나님께서 내 일 좀 같이 해다오, 내 일 좀 같이 하자 안 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일만 하고 있어. 하나님의 일을 안 해. 복음을 전하지를 않아. 일터에 가서 일은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터가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것인 줄 아세요? 돈 벌어먹으라고 그 일터를 주신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터에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죠. 여러분들이 보통 존재가 아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의 동력자다. 겁낼 것 없는 거예요. 딱 순간 포착이 되면 바로 복음을 딱 제시해야 돼요. 전해야 합니다.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그 언제 복음을 전합니까?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 언제 복음을 전할 거냐고. 여러분 직장에 복음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 그 일터에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최대한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다가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거예요.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면 뭐합니까? 수동적인 상태로 계속 그렇게 살 겁니까? 능동적인 삶이 돼야죠. 그러려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그 믿음에 이르러야 되니까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로 와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했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고 했어요. 이런 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그랬어요. 맨 뒤에 단어 보세요. 적당히 해라 그랬습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고 이제 마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적당히 하라고 했습니까? 힘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힘쓰지를 않아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어른들이 일터에서 돈 번다고 자기 일에만 힘을 쓰고 있지 실제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지를 않아요.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임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말귀를 알아듣는 자들아, 너희들만이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라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참빛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어떻게 순종하는 것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완전히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 일을 항상 해야 됩니다. 항상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일을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일꾼들이니까,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죠.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우리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이 저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살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영상 얘기만 하고 마칩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 진해 잡는 사람, 그 사람은 35년째 지금 계속해서 산에 다니면서 진해만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자가 질문했을 때 앞으로도 자기는 그 삶을 계속 살겠다. 자기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때까지, 자기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때까지 진해 잡는 일을 계속하겠다. 저런 일에도, 저렇게 썩어 없어질 저런 일에도 사람이 저런 각오를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봤자 다 썩어 없어질 일인데 진해 먹고 보약 먹고 이런저런 음식 먹고 건강하게 살아봤던들 그건 뭐잖아. 죽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게 됩니다. 사는 동안도 문제들을 못 이깁니다. 진해를 1000마리, 10,000마리 쌓아 먹어도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못 이겨요. 말 같은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율법으로도 안 돼요.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돼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온전히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선위로 올라오게 되고 선 위에서의 삶을 살게 된다. 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 위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게 되는 거죠.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 이 방법밖에는 없다. 그리하여 선 위에 올라와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해주는 일에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 다 내놓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최선을 다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